12월 27일 온라인 오후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그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죄배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늘 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새 은혜를 부음을 받고 또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마지막 주일이 되면 마음이 약간 우울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잘 살아왔다기보다는 미흡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고 또 많은 문제가 태산같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늘 한 해를 끝날 때마다 이런 일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도 있지만 일생의 마지막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 될 때에 사람들은 늘 두려움을 갖습니다. 일생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이 죽음의 문제는 오히려 새로운 세계로 열리는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신앙인들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겠지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인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일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의외로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일생이 뭘까요? 그건 생애 하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은 둘이나 셋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일생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반복이 없고 돌이킬 수 없다, 그것이 일생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와 함께 평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원래 평생이란 말은 평평하게 살아온 생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평생이라는 말은 인생의 어떤 사건과 사건, 조각과 조각들이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하나로 묶어있는 상태, 이것이 평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굴곡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낱낱이 쪼개져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결국 전체로 보면 하나다. 그래서 평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의 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외우기도 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린아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또 여자나 남자나 구분이 없이 다 좋아합니다. 또 병상에 있는 사람이나 또 군인들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좋아합니다. 특이한 것은 설교를 할 때에 다른 것은 어떤 특정인 어떤 특정 사건 이런 들에게서만 설교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시편 23편은 전천후입니다. 임종시에도 설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돌잔치를 할 때에, 회갑할 때, 칠순잔치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마지막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갈 때에 시편 23편을 읽어주면 굉장히 위로를 받고 평안해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들으면서 평안을 갖게 되어지고, 슬픔과 걱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위로를 받고 회복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시편 23편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23편을 쓰게 된 이유는 그가 평안할 때 쓴 게 아니라 인생에 가장 굴곡이 많을 때, 그때에 이 시를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더욱 좋아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 담긴 의미들이 더 깊고 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중에서 오늘 6절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조건절과 목적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로 보면 나를 따르리니, 이것이 조건절이고, 마지막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목적절이 되어집니다.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게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런 것이죠. 내 평생에, 이것은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이런 뜻이 되겠고,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운데, 이런 뜻이고, 인자심이라는 것은 이 구약의 유명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만은 이 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자비하심 가운데 머무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로 묶으면 은혜 가운데, 이런 뜻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아왔다. 자, 따르리니, 이 단어는 쫓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궁에 있을 때도 따라왔고, 그 다음에 가장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따라왔는데, 다윗이 남아있는 것은 적이나 원수에 대한 보복이나 공격, 미움의 그 상처가 아니라 자기 속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은혜가 남아있던 것이죠.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라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집, 이렇게 말했는데,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성전을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공간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전생에, 삶의 전생애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이것이 여호와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그곳에 머물게 되리로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결국은 다윗이 이 시편 23편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머물러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평생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평생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4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 함께 하셨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함께 했고, 내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있을 때도 함께 했고, 원수의 목전 앞에서 두려워할 때도 함께 했고, 거기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때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평생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다윗은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아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평생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간다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에 바람은 불고 폭풍은 불 수 있지만 내가 좌절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고 하는 그런 흔들림은 없다는 것이지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운데 행복입니다. 행복한 생활은 뭘 통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평생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납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며 체험할 때에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핵심 뭔지 아세요? 바로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목자 되심이,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목자 되심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 6절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미래적인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신앙의 태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평생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확신입니다. 흔들림 없는 그 확신이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을 보면 정반대로 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심하게 흔들리고 사망의 깊은 계곡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푸른 초장이 아닌 메마른 초장을 지나갈 때도 있고, 물이 하나도 없는 계곡을 지나가고 시냇가를 지나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평생의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의 아픔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현실의 고통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본헤프라는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히틀러가 있는 나치 있을 때에 감옥에 잡혀서 결국은 거기서 순교합니다마는 그가 옥중에서 쓴 글 중에서 옥중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인생의 모습이 뭐냐 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과정도 거침없이 조용하게 흐르는 일이란 없다. 뚝이 부딪히고 우회하고 또 혹은 자기의 맑은 수면에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각자의 인생에는 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 법이다. 늘 소용돌이 치고 늘 어렵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사람, 다시 한번 회복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써서 할 것은 자기 인생의 수면을 다시 맑게 하여 하늘과 땅이 거기에 비치도록 하는 것이다. 자기의 영혼을 맑게 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비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똑같이 흔들린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 영혼이 혼탁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맑아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진다면 인생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신앙은 체험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체험이라는 걸 알면 살아가는 게 달라져요.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이후에 2부 순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중에 이제 암송한 것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젊은 청년이,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청년이 오늘 시편 23편을 낭송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쭉 낭송을 하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좋은지 중간중간에 아멘이 터지고 박수가 있고 앵콜이 오고 환호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 와서 낭송하는 분이 있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목소리도 이렇게 아주 이제 다 걸걸하고 약해진 그 모습인데, 이분이 떨리는 음성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면서 끝까지 암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중간에 아멘을 하지도 않고 다 고개를 숙이고 숙연해지고 침묵 가운데 이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이전에 했던 암송했던 청년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암송할 때에는 다시 한번 해달라고 앵콜도 하고 아멘도 하고 박수도 치고 하시더니 나이 많은 어르신이 와서 할 때는 아무 말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지 아세요? 그것은 저는 시편 23편을 그냥 알고 지식적으로 외워서 그렇게 암송했고, 그 다음 나오신 어르신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살아왔고 그것을 체험한 삶의 체험으로 암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의문심장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암송해도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그의 삶의 체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힘도 다르고 살아가는 능력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목자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평생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고백과 신앙 체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나의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할 힘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떤 고백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할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셨도다. 내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되고 신앙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노래가 될 때에 우리 인생은 갈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삶의 체험, 신앙의 체험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들 하늘문 향해 말하를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인. 뜨겁게 다같이 찬양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천천히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평생에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내 인생 여정 끝나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